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스려야 함과 의로 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예,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그러면 모세는요? 그러면 요한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학성경 38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모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네, 다윗하고 모세하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예언이라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학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요,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랬어요.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은 바울도 또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그다음에 요한도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쓰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독한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디모데후서 딘후 3장 16절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전으로 찾아보면 한 단어라고 합니다. 왜 한 단어라면요, 하나님 그리고 숨쉬다, 이렇게 숨쉬다, 숨쉬다. 네, 이것이 합쳐져서 저한테 살렸네요. 네. 하나님과 숨쉬다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한 단어로 하나님의 숨이 깃든, 그리고 명사로는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호흡을 불어넣으셨고요. 호흡을 불어넣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감을 불어넣어. 넣고 저술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의해 본다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66권이거든요. 모든 66권을 모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66권은 구약은 39권이에요.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을 외우려면 깨면 되겠지만 39, 27 이렇게 외우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인데요. 여기에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기자를, 이분들이 기자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모세와 요한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기자. 성경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기자. 네.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다윗과 또 모세와 요한은 기록하는 사람, 기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쓸 때 누구의 말을 썼고 누구의 생각을 썼나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은 기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기자,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경 66권에 구약의 기자들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을 오늘 이 성경책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부터,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번, 1번부터 2, 3, 4, 5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그러죠. 오경. 5권의 성경책을 모세가 기자했거든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천지창조죠. 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먹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가지고 지단입니다. 죄를 지으면 동물을 희생시켜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요. 에녹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자예요. 그리고 이런 후손 중에서 노아가 있습니다. 네,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노예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노예가 늘어나니까 이 애굽왕이 이 노예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살려내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죠. 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홍해를 가르죠. 홍해를 건너고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면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이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 방식.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몰라요. 예배 방식을 알려주는 곳이 레위기고요. 레위기에서 거룩과 성결을 가르쳐주십니다.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 40년을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말하다 라는 뜻이죠. 네,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걸 알려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경외하라고 순종하라고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 대신에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여호수아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땅을 분배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요. 그런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일어나죠.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반짝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범죄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또 심판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또 번쩍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네,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네. 루키의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데리고 오죠? 나오미. 네, 나오니까 룻을 데리고 옵니다. 룻을 데리고 오는데 이 룻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보아스랑 결혼을 하죠. 네, 보아스랑 결혼해서 기업 무르기 그다음에 고엘 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지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책과 10번째 책은 뭐냐면요. 사무엘 상하. 그쵸. 예, 상하가 됩니다. 이제 사사는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들 주변에 왕이 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요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 근데 이 사울왕은 처음엔 겸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누구죠? 다윗왕. 다윗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다윗왕 얘기가 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사무엘은요. 이것도 사무엘 요거는 사무엘이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무엘이 지었고요. 요거는 사무엘이 지었나 했더니요. 아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일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었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것도 보니까 한번 틀어주세요. 정확하게 해야 돼서. 그러네요. 이거 사무엘이 지었나 했더니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무엘이 지우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사무엘이 죽은 뒤에 일들이 너무나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번은요. 그 다음에 열왕기죠.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에서는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 됐죠. 다윗왕 다음에 누가 됐죠? 다윗의 아들? 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근데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아들 르호보암 왕 때요. 어떻게 되냐면요, 분열 왕국이 돼요. 이런 내용이 여기 상에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르호보암은 남유다죠. 먼저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하나 예레미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가 나오거든요. 역대하를 이쪽으로 다음에 역대 하가 나와요. 이게 14번째 책이죠. 역대상은요 역사를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역사를 적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말고 솔로몬에게 지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만 과정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건축할 준비 과정이 나오거든요. 엄청 열심히 많이 준비해요. 잘 준비하는데 이걸 가지고 역대하에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숭배하죠,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끝내는 이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열심히 지었던 이 거룩하게 지었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 이런 내용이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지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 파괴한 다음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다시 어디로 오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입니다. 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 스룹바벨만 맨 마지막 부분에 칭찬하거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이 파괴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율법에 순종하라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순종하라. 율법을 가리키고 그동안 포로 생활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너희들아 율법에 순종해라 하며 가리키는 그런 성경책이고요. 16번째 책으로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는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재건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기자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가 기자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에스더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환을 했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못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아수에로 왕때였어요. 아수에로 왕때였어요. 이 왕때 왕비로 에스더가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어서 사는데 여기서 하만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이렇게 이거를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아가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성경책이 여기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에스더가 지었으면 참 좋았는데 에스더는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18번에 누가 나오냐면 욥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욥은요 착한 사람, 의인이었대요. 여기서 보면 의인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탄이 가가지고 내가 이 욥을 시험하면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마 배반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이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욥에게 있는 자녀들도 다 죽이고요. 재산들도 다 가져가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욥의 친구가 나와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너가 그렇게 당하는 거는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빨리 해결해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논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9번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윗이 여기도 이거 하시는 거고요. 다윗이 대부분 지었고요. 대부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편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20번의 잠언은요 지혜서입니다. 네, 잠언은 20절이거든요. 잠언은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네, 솔로몬 왕도 이걸 지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혜자들, 여러 지혜자들이 함께 기록한 글이 잠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헛됨을 강조해요. 헛됨. 그러므로 이제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22장에 22권에 아가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뭐 솔로몬이 했을 거다라고 하지만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 아가서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23번째 책이 뭐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책입니다. 모든 게 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했지만요. 이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줄 오신 메시아, 죄의 대속의 메시아, 죄의 대속의 주이신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4번째 예레미야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큰 소리로 울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씻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이사야가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이사야의 제자가 기록하였다라고 기자들이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지만 이 아수르가 진치의 막대기인지 모르고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요. 아수르 망하고 그러면 누가 부활했죠? 그때 아수르가 남유다도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구원 얻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되면 성전이 부서질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운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책이요. 이거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이고, 거기다가 고위직 되게 지위가 높아서, 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좀 성경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읽어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는 백성의 죄악이, 이 에스겔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악함, 이런 것을 보고요. 악함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타까워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에서 공의의 길로 가라 라고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내용이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는 뭐냐면요.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넣은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해갖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못 잡아먹죠. 그리고 다니엘 친구는요, 새 친구. 사드락, 메삭, 네, 아벤느고. 맞아요. 새 친구는요, 풀무불에도 들어갔어요. 풀무불에도.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엔 4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중앙에 줬다고. 네, 중앙에 준 내용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알아내라고 하고 못 알아내는 사람 다 죽였어요. 자기가 꾼 내용을 얘기하고 해몽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몽을까지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다 죽이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살렸죠. 네, 28번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게 해요. 그냥 여인이 아니고 음탕한 창녀 고멜. 네, 고멜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음탕한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가도 이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요. 여기서 어떤 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하나님과
이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이게 지금 호세아가 기자고요, 다니엘이 기자고요, 에스겔이 기자고요. 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호세아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 29번째 책이 요엘입니다. 우리 펄먹의 돼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모든 걸 다 갉아먹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여기 요엘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하는 책이 요엘입니다. 그리고 30번째 책이 뭐냐면은 아모스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우리 고현이가 아모스가 있어? 아모스가 성경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제가 소개시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모스는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왕국,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악함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범죄와 악함을 경고하는 설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가서 한 내용이 아모스서에 요엘이 기자고요. 아모스가 기자입니다.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31번째 책. 누구예요? 오바냐예요. 한 장이죠. 야곱의 형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그쵸? 맞죠.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네, 맞습니다. 형 에서.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돼요. 여기서 에돔이 나옵니다. 오바냐에서. 에돔을 꾸짖거든요. 왜 꾸짖냐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멸망을 보았다 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이 오바냐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바냐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번 책이 뭐냐면요. 요나예요. 우리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아시죠? 네. 시간상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런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미가. 네, 미가는 계속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 때문이다. 그거를 경고했어요. 그래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책이 미가서입니다. 네, 34번에. 이제 34번, 나훈과, 그 다음에 35번 책, 하박국과, 그 다음에 36번 책, 스바냐. 이 책은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구원받는 그 시대였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뭐였냐면 니느웨였어요. 아까 요나가 가려고 하다가 다른 데 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나음은 니느웨 심판을 경고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박국은요. 아니 이런 시기에 아니 왜 하나님은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악인을 보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두시는가? 왜 그냥 멸망해버리면 되는데,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시고,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치 않아도 돼요.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양 우리에 뭐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스바냐는 마찬가지로 심판을 할 거고요. 회개를 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37권, 38권, 이제 39권 남았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하고 스가랴는요, 성전 재건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성전 재건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계속하라. 그리고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랬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본 한상을 본 것을 얘기하고 한상 후에 일부 얘기하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스가랴 성경책입니다. 예, 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해요. 이렇게 이것을 말라기서에서 벌써 예언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신약이 넘어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선지자 엘리야를 언제 보내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미 왔다. 이미 왔다는 소리는 누구냐면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선지 엘리야로 이미 왔다. 이것이 벌써 말라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신약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